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치 않는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두렵고 정결한 행위를 봄으로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아내는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도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당시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 사회 문화적인 것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의 문화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하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 당시 1세기의 문화적 배경에서 여자의 위치는 오늘날과 다르게 그리 평등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옛날 가부장적인 모습과 같이 남성의 권위가 우선시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회가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평등한 모습을 조장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하여 여기에서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행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함으로 일어나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순종의 개념을 마음을 단장하는 개념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입니다. 이 단장은 자신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꾸미는 단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안에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온유한 것은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관대함이 있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안정한 심령은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잔잔한 호수의 평화로움과 같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남편의 모든 일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그의 실수도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언제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어 그 마음의 잔잔한 호수 가운데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정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존중과 존경을 먹고 살지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나의 남편이 있다면 나의 남편에게 존중의 말과 존경의 말을 해주고 엄지척을 해주면서 남편을 지지해주고 지켜 세워주면 어떨까 하는 적용을 이 새벽에 제안해 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러한 순종과 마음의 단장을 그 남편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전도의 목적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는 남편이든 사실 날마다 이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미운 행동을 골라 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가정의 어떤 행복 교과서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뤄나가는 성화된 삶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원수와 같은 남편도 존중하고 존경해주며 남편이 기대어 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아내가 되는 복음을 경험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남편 된 자로서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 함께 거주하며 사는 것, 곧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헬라어 문법적인 의미로 보면 현재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여자인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과 같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즉, 나와 함께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된 자로서 나의 아내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종된 자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여자의 남편 된 자로서 이 새벽에 내가 나의 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아내를 정말로 깨지도록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아끼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였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집안일을 함께 도와주는 남편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에 적용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남편의 이러한 모습을 그의 영적인 기도 생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는 우리의 이웃 형제들을 대하는 일도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내와 나와의 관계, 이웃 형제들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혹 나의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떤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으며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아픔을 나누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관계를 해야 하는 일들은 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용하는 말이 악한 말은 아닌지, 욕하는 말과 험담하는 말은 아닌지, 그리고 어떤 기만과 거짓이 섞여 있는 말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며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됨을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켜 보실 때, 곧 예수님과 그의 눈이 마주쳤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마주친 그 예수님의 눈은 그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를 다 이해하는 눈빛이었으며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에서 예수님의 진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일에 대하여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과 마주쳤던 그 예수님의 눈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사랑의 눈빛을 소개하며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말에 대하여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 자신과 같이 회개한 의인이 되며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러한 베드로의 소원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느 것보다도 대중적인 종교 집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구별시키는 것은 공언만이 아니고 모본이 되는 그들의 품성과 무화적인 사랑의 원칙이다. 심령에 역사하여 말과 행실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의 강하고 정결한 영향력이야말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일컬어지게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성품과 성향은 그들의 주님의 것처럼 될 것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본받도록 주어진 거룩하고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분을 진실되게 따르는 이들은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며 그들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교회 증언 3권 5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며 존경하는 순종을 행함으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나의 아내와 함께 동거하며 연약한 아내를 돌보고 나와 함께 하늘의 공동 상속자로서 가치 있게 여겨 귀히 다루는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말로써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리고 나의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드로가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된 사랑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드러난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하시며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으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한 형제들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변화된 품성과 변화된 언어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선한 행실과 언어 속에 나타난 당신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의 아내와 남편을 전도하며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